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1888년에 태어나서 1차 대전을 지내고 1935년도에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탐사를 다녔고 나중에는 군대에서 장교로 큰 활동을 했고 외교관으로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 꽤 유명해졌던 사람인데 그분은 주로 아랍 쪽에 저기 시나이 반도 그쪽하고 또 영국에서는 좀 전혀 다른 환경에 찾아가서 자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주제로 해서 한 50년 좀 넘게 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입니다. 어르신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봤더니 제 관심을 끄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로렌스가 이제 아랍에 있는 그 부족장 이런 사람들 데리고 런던에 한번 와서 뭘 의논하게 됐어요. 런던에 호텔을 잡아줬거든요.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니까 벌써 한 100년 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런던에 와서 처음 호텔이라는 데서 자는데 며칠 묵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보니까 호텔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그 사람들이 묵은 방에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었겠어요? 아랍에서 수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호텔에 와서 보니까 요것만 돌리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집에 가져가면은 집에 가서도 꼭지 틀면 물 나올 것 같으니까 가져간 거야. 아랍에 가서 틀었을 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웃기는 해프닝이지만 성령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꼭 수도꼭지 만들고 일어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수원, 물의 근원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요. 막 좀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먼지가 퍽퍽 나요. 누구와 관계를 해도 성령께서 기름지게 하고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익을 취할까? 아니 욕심의 갈증이 극에 달해가지고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은 물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조금 가물어서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잠깐 오더니 또 그쳐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농사하는 우리 농부들의 마음이 다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봅니다. 실제로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우주에 가가지고 지구를 보면요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지구가 보일 때 퍼렇게 보인대요. 푸른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나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초록으로 보이겠지? 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이 70%가 물이랍니다. 지금 지구가 점점 온난화, 더 뜨거워지고 있고 또 지구의 물 말고 땅들은 점점 사막화되는 것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41% 정도의 땅은 사막에 가까운 땅이 되어져 가고 있고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 2050년쯤 되면은 꽤 큰 문제들이 생길 거다. 뭐 구체적인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 데저티피케이션이라고 사막화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 2050년에는 지구촌 40% 인구는 물이 부족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지금 인구 중에서 1억 3,500만 명 정도는 물 때문에 아마 이주를 해야 될 거다. 다른 데로 가야 될 거다 그랬고요. 특별히 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지금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가까이 중국에도요. 거기도 엄청나게 사막이 돼서 우리가 봄만 되면은 이제 기관지 많이 앓지 않습니까? 황사도 많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는 6천만 명 정도는 북아프리카 거기 그래도 풀이 있는 곳이나 유럽을 향해서 이주해야 될 거다. 지금 지중해를 그 배를 타고 보트 피플들이 많이 생겨 있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구 덩어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체도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거의 70%가량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우리의 뇌는 거의 90%가 물이랍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상식으로 듣는 얘기는 사람이 한 2.5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밖으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2.5리터를 채우지 않으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근데 0.5리터 정도는 밥 먹을 때 물을 마시고 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니까 의도적으로 한 2리터 정도는 물을 마셔라. 커피 마시는 거 말고 물 말이에요, 물. 예? 일부러 물을 좀 마셔라 그렇습니다. 2리터가 얼마큼이냐? 물컵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개쯤 드시는지 잘 생각해 보고 적다 싶으면 더 드세요. 예. 물 먹고 화장실 자주 간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드세요. 그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그러고요. 온도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거 하지 말고 한 11도에서 14도 정도가 몸의 흡수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물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불로만 오시면요 물이 다 말라버려요. 예? 그래서 때로는 좀 촉촉하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잖아요. 예. 시들어 메마른 영혼에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성령의 물 같은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정상에서 있었던 그 대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불의 역사입니다. 예, 바알과 그 선지자 450명하고 지금 엘리야하고 양쪽에다 송아지 한 마리씩 놓고 이제 대결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갖고 바알 선지한테 아침부터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놓고서요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점심때까지 안 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요. 그가 신이기 때문에 지금 묵상 중인가 보라고. 예? 너 어디 길에 나갔나 보다고, 졸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약을 올립니다. 그때부터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더 극한의 방법을 막 취하기 시작하는데 막 자상을 하고 몸에다가 피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뛰놀고 별짓을 다 해도 저녁 때까지 거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수배를 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찾아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부터 비가 안 옵니다. 이슬도 맺히지 않습니다. 아주 말라붙어질 겁니다. 그런 말 한 그 선지자를 왕이 좋아하겠어요? 예, 그 당시에는 왕이 마음대로 하실 때니까. 게다가 아합 옆에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잘 됐지 뭐예요. 그게 수배를 내리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는 저기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뭐 그 앞에는 뭐 까마귀가 뭐 물어다 주는 음식 갖고 먹기도 하고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정말 숨어 사는 것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자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자수하는 광경에 하는 말이 저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의 일력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는데 이 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양쪽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변호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예?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되돌이킴.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부어놨던 물이며 나무, 돌, 흙까지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일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는 3년 동안 하늘이 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좀 경험해야 되겠는데, 그건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욕심 따라가다가 갈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 450명을 다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갈멜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 시작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자기 사환한테 이제 비가 오려니 봐라 그랬더니 아무 비가 안 오는데요, 하늘이 아직도 태양이 쨍쨍 쬐는데요. 다시 기도합니다. 또 보라고 그랬는데 또 안 와요. 이렇게 하기를 7번을 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7번째 되었을 때 그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저 바다 끝에 하늘에 사람 손만한 구름 한 조각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그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산에서 내려갈 때 마차를 갖추고 그러고 내려가십시오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구름이, 바람이 함께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갈증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유혹의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구습의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주님의 주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한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의 제스처를 방해하고 있다면, 드라마틱하게, 가장 극적으로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수술하셔야 됩니다. 성민교회에도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 다니다 보니까요, 어쩜 그런 간증을 그 가정에 주셨을까, 기가 막힌 얘기들이 참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역사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태어나가기 위하여서 새벽이며 또 저녁이며 시간을 따라서 또 시절을 두셔서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해요. 전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부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모여놓으면 성령의 역사가 더 승해야지, 그죠? 불도 더 커지고 물도 더 커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서로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저해될 때가 있어요. 이 역시 우리의 갈증 아닙니까? 관계의 갈증.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주님께서 서서 외쳐서 하신 말씀,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는 막연한 누구든지가 아니라,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정말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목말라서 설교하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있는 많은 갈증들이 있어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더 목말라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초청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에 적어도 2번 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죠. 한 번은
물론 홍해를 건넌 다음의 이야기인데 홍해 가르는 문제는 둘째치고 내가 마시는 물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 끝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는데 거기 가니까 물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물을 보니까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쓴 물. 그러니까요, 물이 찾아진 것만도 사실 감사한 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갈증 해결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하필이면 이 물이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더 마음이 아플까 해서 그를 끌어내온 모세를 향하여서 바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흘길 전에는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금. 예? 그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그들이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 사흘 지났는데 거기서 물이 쓴 물이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우리 교우들 중에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잘 몰라서 그렇겠지 그러고 지나가는데 제가 이해를 해요. 한 주에 한 번씩 보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 가르고서 지금 와가지고 사흘 만에 지금 불평한다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께 나를 향해서 뭘 마셔야 되냐고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알려주셔서 그걸 집 던졌더니 거기에 물이 달게 됐다. 그래서 마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한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 거기 주세요. 하나님이 사실 진흙에다가 숨을 불어서도 사람을 만드시는데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쓴 물을 본다고요. 쓴 물을. 그리고 그 15장 27절 연결되는 말씀에는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는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거기 있어서 거기서 그들이 캠핑하는데 물 곁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와 또 이 전 지구 출락에 샘물 같은 곳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갈증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났더니 갈증이 더 심해졌다. 예.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예. 근데 이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오신 분들에게 정말 선물로 주시는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2번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셨죠. 그리고 여기 누군지 목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마라에서 그 쓴물이 났던 곳 다음에는 르비딤 광야에 갔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역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툼이라는 말 때문에 결국 무리바라는 지명을 얻고 또 마사,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는 물 좀 달라고 모세한테 다투니까 모세가 그들한테 대답한 말이에요. 왜 나하고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다툼과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원망 소리를 뚫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선 바위를 치라고 그랬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의심하고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민교회에는 아직 마사와 무리바의 역사,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주의 일, 그 회복의 그 메인스트림, 회복의 주류에다가 자꾸 의심하고, 혹시 내 생각 들어주지 않는다고 어두움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역사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커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초청은 세상의 갈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 갈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는데, 여전히 갈증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수도꼭지 가지고 사막으로 돌아간 사람과 똑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되어서 정말 그 생수의 강에 연결되는 역사, 성령의 비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는요, 아모스 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날이 이를 텐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가 본 그 가뭄의 가장 중요한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생겨지는 가뭄이에요. 저는 예배할 때 우리 교회가 매번 꽉 찼으면 좋겠다, 그건 제 마음이지만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제가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민교회 공동체로서 전부를 놓고 볼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자리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깨달아야지요. 그러지 않으니까 맨날 기갈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서 찾겠느냐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 말씀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텔레비만 틀면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죠. 예? 성경이 뭐 안 봐서 그렇지 뭐 집안에도 여기저기 성경책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이 좋아져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성경 들을 수 있어요. 이제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세상이 왔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전보다 말씀 접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목마르기 딱 좋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민경호회에는 그 생수의 강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사모함, 정말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가보니까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림 그려지세요? 근데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표현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생수의 강이라니까요. 수도꼭지 안 가져가도 돼요. 우리 뱃속에 이미 생수의 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또 그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생수 그러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생수 토크가 있어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 우물길을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결국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생수의 강 아니고 뭐겠어요? 결국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여인은 내가 그분을 보았다고 물 길러 갔던 것은 다 잊어먹고 동이를 거기다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서 나의 한 일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성령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40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 알지도 못하지만 그 일 이후에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저분이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는 선지자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는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되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갈릴리 사람인데 무슨 그런 소리냐.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죠. 자기가 관심 없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전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갈증하잖아요. 그들 사이에 쟁론이 있게 되었다고 오늘 뒤에 기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들도요 점점 더 쟁론에 능해지는 것 같아요. 말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달변의 말, 어떤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토크를 잘하는 분,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수의 강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눌해도, 다 이해되지 못해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당장 얘기하고 나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하방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지금부터 비가 안 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온다고 해놓으니까 진짜 안 왔을 때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이 생수의 강과 같은 큰 물에 대한 살리는 역사에 대해 그것을 계시로 알려주신 얘기들이 나옵니다. 생수 그러면 먹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생수의 역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가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점점 충만해져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허리로 헤엄칠 만큼 큰 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맨날 믿음이 자라날 때 뭐 점점 올라간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끝에 보면은 그 물이 가는 곳에 죽었던 물들이 살아나고 거기서 고기들이 살아나고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게 되고요, 또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주변에 보면요 거기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맺혀져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약재가 되고 또 그것이 먹을 만한 그런 열매들이 된다. 사막화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서 저 예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 샘물에 대한 환상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쭉 흐르는데 거기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내 생각만 해도 신이 나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보면 주님께서 이따금 이런 일들을 하세요. 오랫동안 나는 닫혀 있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주님이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게 치료함을 받은 것 같은 마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상담의 기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주님 앞에서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로 함께 나눔을 할 때 성령께서 제게도 역사하시고 그분에게도 역사하셔서 닫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이전에 나의 그 많은 쓴뿌리 같은 것을 다 뽑아주시고 주님 다시 준비하신
새로운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이런 거 신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잘못 얘기하고 비밀이 새나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일만 생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어나도 좋아요. 꼭 목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속회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회를 감당하려고 어디 봉사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교 갔는데,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공히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불과 바람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씻으시고 새롭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이상의 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마르면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나오셔서 우리 배에서 생명의 강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